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올리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반석이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송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를 끝까지 연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다시 서게 되어지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옛날을 기억해라. 어떤 옛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해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반을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라.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길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그래서 그런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라고 하는 전환을 알리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술은 정직한 자, 충실한 자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종종 가끔 사용되어지는 별명이지요. 그런데 그 여술은 정직한 자여야 하고 충실한 자여야 했던 여술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찌고 스스로 비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러와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찌고 배부른 자가 되어서 더 이상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은 주님 앞에서 충직하지도 않은 이들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미워함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시작한 미워함을 통하여서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연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계승해서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노래를 강가에서 불렀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푸른 초원에서 불렀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전쟁 중에 불렀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그 화가 나신 하나님이 때로는 이민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혼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민이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는 훈련과 배움과 계승을 가져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고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배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더 이상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왜 전염병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치료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새로운 것만을 찾게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배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색다른 거 먹고 싶어 한다. 이제는 그 배가 든든해지니까, 기름져지니까 이 생명의 근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어지냐면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되어진다. 그 새로운 만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상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있는 영생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신상은 또 다른 신상품, 그렇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늘 공급해줘야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일. 그러면 영원한 생명력 속에 있는 것은 날로 그 생명력이 숨쉬게 되어지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최신상품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단어가 한 가지 등장을 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뭐에게 했다? 귀신들에게 했다. 이 구약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시편 103편, 106편 한 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 어떤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뭐 떠도는 영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다른 이방 신앙들의 숭배 대상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당장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어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런 새로운 신앙도 있대, 저런 새로운 신앙도 있대, 그런 것에 기웃거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귀신에게 제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부른 자들이 바로 엉뚱한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 새로운 만족을 찾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들이 때론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 신앙, 소위 이단이라고 하지요. 이단 신앙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분들을 볼 때에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거식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하고 자꾸 뭔가 더 자극적이고 센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인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충만함을 경험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 새로운 자극을 위하여서 다른 신앙의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싫어, 이런 거. 더 이상은 우리 관계에 그런 가치 있는 관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던 이들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절하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분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이 여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자극적인 신앙의 길들을 한켠에 동경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기처럼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순간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의미가 없는 바로 그것을 그들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21절에 뭐라고? 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어리석은 민족. 이 32장 6절 앞절에서 이 어리석은 민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면을 보고 어리석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들을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같은 표현을 하나님을 원래 알지도 못했으며 원래 의지하지도 않던 민족, 원래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실이 없는 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고 하나 그들을 공격하는 이방인들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하여서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그 열매가 나에게 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연면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긴 노래를 곰곰이 곱씹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열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열국들을 조롱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이 어떤 저주의 목적,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소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권을 완전히 다른 이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1절에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반석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의 반석. 이방인은 곧 어리석은 이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며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 속한 반석은 영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석 노릇을 포기한 것 같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신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계하신 하나님의 깊은 내면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과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간곡하신 부르심 앞에 섭니다. 충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물어야 하는 이들이 스스로 배부른 자, 이제 새로운 입맛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업신 여기고 있다면 성령님, 저희 가운데 주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연민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